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27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교동문은 8번입니다. 교동문 8번 10편 14편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노라.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날개 아래 품어주셨다가 오늘 다시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 응답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핍박 속에서 숨을 죽이며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저희들은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며 살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예배드림이 저희들에게 기쁨임을 알게 하시고 주시는 은혜에 화답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며 많은 설교자들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터인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교회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참여한 성도들이 큰 힘을 얻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저희들 말씀을 듣기로 합니다. 그 말씀으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신약성경 10쪽입니다.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주를 반석 위에 영을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41장, 찬송가 341장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도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쳐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이세. 아멘. 네, 보통 연초에는 교회마다 재직 세미나를 합니다. 저는 올해 3주간 동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대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주에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삶과 우리 그 신앙의 방향은 아주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는 빛과 소금, 소금과 빛이라는 아주 분명한 단어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소금과 빛 가운데 우리는 소금의 중점을 둬야 한다. 소금의 중점을 둬야 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해석하신 걸 봤습니다. 모든 율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이 되는데, 그런데 이제 너무 재밌는 것은 신앙의 열심이 그 본질을 잃어버리게 할 때가 있더라. 이 유대인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유대인들만큼 신앙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거는 인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계명을 정말 그냥 그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다 지켜내잖아요. 어떻게 그거 할 수 있는지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있는 것으로 인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면서 형제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 계명의 본질을 잃어버렸다. 형제를 비판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건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 흔하게 볼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충성을 하는데
그런 사람일수록 대화가 안 되고 그런 사람일수록 사랑이 없게 느껴지는 것. 그 왜 그럴까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그 신앙의 열심이 자기 의가 되면서 이건 유대인의 공식과 똑같아요. 오늘날이나 뭐 예전이나 똑같습니다. 나의 열심이 의가 되면서 형제를 비판하는 이런 유대인의 이런 오류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나에게도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형제 사랑이라는 이 말씀의 본질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끝으로 산상수훈을 정리하는 날입니다.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은 이제 산상수훈의 결론이죠. 이 결론의 말씀을 이 건축에 비유하면서 올바른 신앙의 기초는 도대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 당시 집은 간단합니다. 진흙을 뭉쳐서 진흙과 지푸라기를 한데 뭉쳐서 벽돌처럼 만들어서 그것을 말린 다음에 그걸 이제 쌓는 거죠. 그냥 벽돌을 쌓는 거죠. 진흙으로 만든 벽돌을 쌓아서. 그럼 지붕은 어떻게 하느냐? 지붕은 갈대나 이런 것들을 엮어서 거기에다가 이제 갈대와 그런 것들을 진흙과 뭉쳐서 지붕에 이제 얹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집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붕이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지붕을 뚫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장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제 내리는 장면이잖아요. 그럴 때 저 지붕을 뜯어서 내리잖아요. 뜯어서. 쉽게 뜯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뜯어서 이렇게 내릴 수도 있는 그런 집입니다. 두 사람이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진흙이라는 같은 재료였고요. 집도 같은 구조죠. 그 당시 집이 아마 다 똑같이 생겼을 테니까. 진흙을 이기고 지푸라기를 섞어서 벽돌을 만들었고요. 그 벽돌을 말린 벽돌로 기초도 놓고 벽도 쌓고 그리고 나중에는 진흙과 갈대를 엮어서 지붕도 올렸습니다. 이제 다 완성이 됐습니다. 두 집은 재료도 같았고 구조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두 사람이 같은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집 사이에는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는데 하나는 반석 위에 세워졌고 다른 하나는 모래 위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언뜻 보면 저도 예전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이 현실성 없는 얘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도 예전에 했었습니다. 누가 모래 위에 집을 짓겠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어낸 비유가 아니겠느냐. 그냥 그렇게만 저도 예전에 생각했는데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 이 말씀은 그 당시 실제 이야기였어요. 여기서 모래는 바닷가 백사장 같은 그 모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모래 그 백사장 위에 집을 지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모래는 이스라엘 땅을 말하는데요. 이스라엘 땅은 본래부터 모래와 먼지가 푸석푸석한 땅입니다. 푸석푸석한 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중동 지방에서 전쟁이 나면 가장 큰 변수가 모래바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모래바람이 한번 불면 없던 길이 생기고 있던 길이 없어져 버리니까 전쟁을 못 하는 거죠. 모래바람이 덮어버리니 거긴 그런 땅입니다. 항상 그냥 모래가 저벅저벅하고 먼지가 저벅저벅 밟히는 그런 땅인 것입니다. 그런 땅에 집을 지으려면 당연히 먼저 모래를 걷어내야 되겠죠. 흙 위에 모래와 먼지가 이렇게 저벅저벅 쌓이는데
당연히 그걸 걷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걷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는 것은 땅에 위에 이렇게 저벅저벅 밟히는 그 모래와 먼지를 치우지 않고 그냥 벽돌을 그냥 올려놓았다는 것입니다. 글쎄요, 요즘 우리나라 말로 하면 기초 공사를 안 하고 그냥 집을 올린 것이죠. 그냥 올린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지었다는 것도 집을 바위에 지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모래와 먼지를 걷어냈다는 것입니다. 저벅저벅 밟히는 모래와 먼지를 걷어내고 주초가 될 만한 그 단단한 그 면이 나올 때까지 걷어낸 다음에 뭐 밑에 돌멩이가 없으면 돌을 갖다가 이렇게 주초를 놓고 쌓았다는 얘기죠. 그런 이야기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이 아니라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아주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누가복음 6장 48절을 보면요. 집을 짓 때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 깊이 파고 주추를 놓은 사람. 이게 반석 위에 지은 사람 얘기하는 거고. 밑에 보면 주추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 모래와 먼지가 버석버석한데 이걸 안 치운 사람. 그냥 위에다 벽돌을 올린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가 의사였잖아요. 의사. 그래서 누가복음의 표현이 아주 정확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누가가 이 샤프한 사람이구나. 정확하게 이렇게 짚어내는 게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이 상당히 우리에게 도움을 많이 줍니다.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이제 두 사람이 모두 집을 완성했습니다. 집을 완성했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래서 너무나 기쁘게 집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창수가 났다. 비가 내렸는데 창수가 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 말씀도 이스라엘의 기후를 예수님께서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확한 거예요. 이스라엘 땅은 본래 건조하고요. 너무 더우니까 그 지방이 광야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모래와 먼지도 많고 이래요. 건조해요. 그러나 그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 옆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쭉 있는데 이 옆에 지중해가 있잖아요. 바다가 있잖아요. 이 바다 때문에 한 번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평소에는 비가 안 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간혹가다 비 한 번 쏟아지면요. 정말 엄청난 비가 쏟아지는데 하루 사이에 막 새로운 시내가 생길 정도의 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 동네는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없던 시내가 막 갑자기 생겨요. 비 많이 오면 없던 시내가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 시내가 생기는데 그런 걸 가르쳐서 와디라고 그래요. 와디. 그거는 조금 지나면 말라서 물 하나도 없는 그런 데가 돼요. 그런 걸 와디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스라엘 그쪽 땅에 가면 그냥 벌판에 와디가 있어요. 그냥 와디가 있어요. 빼짝 많은 그런. 물길이라는 건 참 무섭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비만 온 게 아니에요. 바람도 불었어요. 바람도. 이런 날씨는 바람도 당연히 불겠죠. 지중해 바람이 불겠죠. 그 결과는 너무나 처참한 것이었습니다. 모래를 치우지 않고 그냥 벽돌을 지은 집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데 이스라엘의 그 토양과 땅을 생각해 보면 그 집이 물길이 돼 버렸어요. 그 집이 물길이 된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물길로 그냥 확 파버려 갖고 새로운 시내가 생겼는데 집이 거기 있는데 그 쓸려 내려가는 거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27절에 보면은 그 무너짐이 심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무너짐이 심하다. 아예 그냥 물의 흔적만 남은 거죠. 물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아무리 견고하게 지어졌어도 소용이 없고요. 더 빨리 지어졌어도 소용이 없고요. 아무리 더 좋은 자재를 가지고 짓고 멋있고 웅장하게 지어도 소용이 없고요. 그 안에 이태리제, 프랑스제 가구를 갖다 놔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저 모래를 거두지 않고 지었다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그 집은 불안하고요. 다 깨지는 것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예요. 모래를 치우지 않고 지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뭐 어떤 자재냐, 벽돌이 몇 개 들었냐, 얼마나 멋지고 웅장하게 지었냐, 이런 모양이 아니라는 거죠. 뭐 직분이 뭐냐, 교회 몇 년 다녔냐, 모태신앙이냐, 무슨 봉사를 하고 있느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게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굳게 서 있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기초에 내가 올바로 서 있느냐, 그 기초를 닦았느냐, 이거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앞에 나오는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뜻이 더 명확하게 나오는데요. 22절에 보면 저도 예전에 22절 볼 때마다 늘 마음이 참 그랬던 적이 있어요. 22절에 보면 귀한 사역자들이 많이 나오죠. 선지자 일을 했고 심지어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도 했고 많은 권능을 행했던 사람이 나와요. 이 세 가지 일 중에 하나만 일어나도 우리가 있는 자리는 뒤집어질 것입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그죠? 어느 교회에서 이런 일이 하나 일어났다 그러면 다음 주부터 그 교회는요, 표바다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 표바다에 들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될 겁니다. 그런 일들이잖아요, 지금요. 그런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서 떠나가라. 왜? 불법을 행했다. 너희가 불법을 행했다. 떠나라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불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들이 행한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니죠. 그래서 근데 분명히 보면 22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주의 이름으로 했다고 분명히 자기들은 항변하고 있어요.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이 일을 했습니다라고 강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하지 않았냐. 그런데 불법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지금 불법이다. 불법을 행했다. 이렇게. 여기서 이 불법은 말씀이 없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이것 없이 행했던 모든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행위는 우리로 봤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빠져있는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먼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씀 위에 서 있는 것은 기적을 행하는 것보다 중요하고요. 귀신을 쫓아내고 예언을 하는 것보다 중요하고요. 내가 지금 말씀 위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은
병을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에요. 지금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반석이 없어도 아름다운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모래를 거두지 않고도 웅장한 성을 만들 수가 있어요. 네, 만들 수 있습니다. 신앙이 딱 이렇습니다. 말씀의 기초 없이도 우리는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잘 다닐 수 있고요. 봉사 잘 할 수 있고요. 찬양대 잘 할 수 있고요. 봉사도 잘 할 수 있고요. 네. 다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 마음에 있는 모래를 걷어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마음을 깊이 파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좀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사상, 이걸 조금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엄청난 이 하나님의 뜻,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기초로 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이제 산상수훈의 끝부분이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끝부분에 5, 6, 7장이 중요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길게 가르치신 적이 없잖아요. 이 가르침의 맨 마지막에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산상수훈의 이 말씀 5장, 6장, 7장의 말씀이 너무 귀하다고 해도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행위와 이 모든 것들이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산상수훈이 귀하다고 해도 소용이 없다. 소용이 없다는 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산상수훈에는 귀한 말씀이 너무나 많죠.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잘 아는 왼뺨을 때린 사람에게 오른뺨을 대라 뭐 이렇게 얘기도 하시고, 뭐 속옷을 달라는 사람에게 겉옷까지 주라, 오리 가자는 데 심리까지 가라, 뭐 이런 말씀, 너무나 귀한 말씀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왼뺨 때린 사람에게 오른뺨을 뭐 100번 내밀어도, 속옷을 달라는 사람에게 겉옷을 100번 주어도, 아무리 그런 행위를 많이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사상, 십자가 부활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의 정신, 이게 본질이잖아요. 말씀의 본질. 이 본질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기초로 삼고 살아가지 않으면 그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소용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사상, 십자가 부활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의 정신, 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말씀, 그분의 사역, 그분의 삶, 그걸 우리가 마음속에 다시 기초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 귀한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아무리 견고하게 좋은 재료를 가지고 지었어도 모래를 치우지 않고 지은 집은 항상 불안하며 비가 왔을 때 쓸려 나갈 수밖에 없다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래를 다 걷어내고 견고히 기초를 닦은 사람은
견고하다 하는 말씀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이 살면서 정말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사상,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의 정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 삶과 신앙의 기초가 되어 있는가 우리가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계시를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549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소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근심 중에도 심게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 나와 예배드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가정과 기업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